아멘. 인간은 비밀을 안고 삽니다.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비밀이 밝혀지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기독교 3단가 폴 투르니에는 인간 성숙을 이 비밀이란 비밀 코드로 풀었습니다. 이 비밀에 따라 인생을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비밀이 없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시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비밀이에요 이모라고 얘기해도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건 비밀이니까 꼭 지켜줘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말과 뉘앙스 자체도 아이들은 다 전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건 비밀이니까 비밀을 지켜줘. 그리고 우리 아이가 비밀이에요 엄마 아빠 이거 엄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어린이 시절에는 비밀이 없어요. 두 번째, 비밀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춘기 시기가 그래요.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 만나보면 얘네들이 사춘기가 돼가고 있구나, 이제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라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목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 그래? 너에게 친구가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요. 걔는 내 비밀을 알고요, 나는 내 비밀을 걔한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이제 독립적인 인간이 되면서 자기의 비밀을 갖기 시작하고 그 비밀을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또 친구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이 청소년기가 되면 이 아이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일기장을 보거나 검열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의 세계를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한 인격으로 잘 자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밀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안전함을 누리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벗었나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비밀을 공유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친밀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선물해 주셨죠. 근데 이 폴 투르니의 이 비밀의 단계에 따라 인생을 나누는 것도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릎 정도인 성도님들은 아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따로 비밀이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로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허리 정도로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비밀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나는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오는 내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 시작하는 그런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 신앙의 무릎 정도의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머리끝까지 닿아서 내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을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과의 25년의 관계가 이제 많이 친밀해져서 친구 사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관계의 중요한 변환점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 나 아브라함에게 보일 거야.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 보여줘서 나 아브라함이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어. 아브라함이 나의 일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했던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구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서 2023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2023년 너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리 김남영 간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의 인기점이 차서 그래 이제 내 마음을 너에게 잔뜩 보여줄게.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근데 왜 이 아침부터 자꾸 비밀 얘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비밀. 이 본문을 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이 비밀이 도대체 뭐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 비밀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버려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 공공연한 진리가 됐지만 사도 바울 때는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시작되고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았던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을 아주 그냥 심장을 그냥 피를 들끓게 했고 이 비밀 때문에 자기 삶에 이유가 생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굳게 이 비밀을 서 있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뭘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나오고 비밀에 같이 따라 나오는 말이 계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아래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비밀을 알았는데 이 비밀은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계시로만 알게 된 거예요. 계시로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 계시를 내가 받을 수 없었고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지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워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 알려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미련해져야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3장에서 나는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밀은 계시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 비밀의 계시의 내용이 1장 2장에 있잖아요. 1장 2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깨닫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복음이 있는 곳마다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아주 굵직한 사역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계시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23년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분의 계시를 구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비밀을 알았는데 이 비밀은 내가 스스로 득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당신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따라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합니다. 근데 1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2023년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어떤 세상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신령한 것으로, 조금 더 하나님 편에 편승되는, 조금 더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에 열린 반응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의 내용이 있어요.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비밀이 굉장히 엄청난 게 아니에요. 실은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쌍둥이 책인 골로새서에 보면 좀 쉽게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은 특별한 코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비밀은 누구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25번이나 끊이지 않고 나온 게 뭐예요? 자기는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장, 2장은 이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비밀 대신데 이 그리스도를 알리도록 자기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 3장 9절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에까지도, 온 열방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는 비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유대인에게만 묶여질 수 없는 온 열방과 온 땅과 온 민족을 향한 이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방인 가운데, 지금 이 감옥 가운데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6절이에요. 6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내용 때문에 흥분하고 있고 이 비밀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은 막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선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지고 유대인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온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온 땅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흥분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사랑했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한 이 복음의 구원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펼쳐지는 걸 알고 이방인도 오늘 뭐라고 세 가지 표현하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더불어 같이 받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제사장 민족에게만, 너희들끼리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남녀와 신분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되는 이 교회 되는 것이 저는 너무 흥분됩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위해 복음의 메인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광이고 여러분을 위한 영광입니다. 나는 이 비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제 자신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방인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함께 상속자 됐어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됐어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린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없어요. 이미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지을 땐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지만 우린 2000년 지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온 땅과 민족 가운데 드러날 걸 알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을 원했다면,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었어요.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이 약속이 나의 아들의 약속이 되는 그런 믿음의 수직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김양미 집사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의 약속이 되고 우리 자녀의 약속이 또 손주의 약속이 되고 우리 장로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의 약속이 되고 그 자녀가 그 다음 세대에 또 약속이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체됨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었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에서 강조하는 건 신앙의 내용뿐 아니에요. 비밀의 내용뿐 아니에요. 그 비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전후 맥락과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라는 말을 학교라는 말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지식 전수지만 공동체에서는 문화적인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 주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은 우리 어른 세대는 그래도 여기 있는 30대 분들까지는 우리가 새벽송 하면 새벽송이 뭔지 성탄 이브날 교회에서 모여서 뭐 이렇게 복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각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고요한 밤, 걸크한 밤, 기쁘다고 오셨네 초코파이 하나씩 받고 막 팥죽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뭐 오뎅도 먹고 그러면서 그 집에 갔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와서 난로에서 또 고구마 구워 먹고 성탄 예배 때는 하루 종일 졸고 그다음에 성탄 예배 끝나면 비몽사몽 했다가 또 살아나고 이런 정서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11월부터 12월부터 교회 모여가지고 막 그 철탑에 올라가서 막 트리 달고 막 교회 이렇게 꾸미고 이랬던 어떤 신앙의 분위기와 정서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신앙의 정서와 분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나눌 추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뭐 크리스마스 때나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절기나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 아이들과 공유하지 못한다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상속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부흥회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흥회를 어떻게 경험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부흥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나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신 이 외할머니가 전주에서 이 완산교회인가 거기서 이 부흥회 할 때 저희 어머님이 거의 신앙을 떠나셨다가 그 부흥회 3일째 하나님 만나고 회심하시고 정말 인생이 고꾸라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부모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초대하고 함께 할 때 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지체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어느 순간 그들도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오고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때 그 부모님 따라 기도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강남금식 기도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시기 때 언젠가 그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또 기도원에 실은 갔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부모가 가졌던 믿음의 유산과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 자식 때에 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약과 신약 앞뒤를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엘리야를 세워줄 건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준비시킨대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한대요. 이 본문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활짝 열려서 자녀가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도록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와 자녀가 화해케 된다.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과 함께 한 주, 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2023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유산을 우리가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들에게 전수해 주는구나. 언젠가 이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던 그 자리에 와서 같은 약속에 참여하고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님께 나아가겠구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